지혜에 통달한 님이라고 알려지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감각적 쾌락의 존재에 집착 없는 거룩한 님이라면 그는 확실히 이 거센 고해의 물결을 건넜습니다. 그는 피안에 이르러 항무지가 없고 의혹도 없습니다. 수타니파타 메타구 질문에 관한 경에서. 안녕하십니까, 김열건입니다. 지금도 행복 속에서 관 잘 놓치지 않고 수행 잘하고 계시겠죠.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수타니파타의 메타구의 질문에 대한 경입니다. 메타구 존자도 확인도 부처님에 대한 이런 질문을 다 듣고 수행해서 자기 제자 1000명과 함께 아란이 되어서 부처님 성단에 가입했습니다. 하긴 메타구가 질문합니다. 세존이시여 묻사옵니다. 그대는 지혜를 통달하신 님, 자신을 다스린 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갖가지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메타구요. 그대는 내게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에게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갖가지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들은 집착을 인연으로 생겨납니다. 몰라서 집착한다면 어리석은 자는 되풀이해서 괴로움에 다가갑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의 원인을 본다면 자각하여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메타구가 또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물은 바를 당신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또 묻사오니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현자들은 거센 물결, 태어남과 늙음,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성자시여, 그것을 제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의 가르침은 이처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거센 물결은 감각적 쾌락의 거센 물결과 존재의 거센 물결, 견해의 거센 물결, 무지의 거센 물결을 이제 말합니다. 한때 이제 부처님이 천인과 대화를 할 때 당신 어떻게 거센 물결을 건넜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 않고 거센 물결을 건넜다. 내가 머무를 때는 가라앉으며 내가 애쓸 때는 휘말려 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거센 물길을 건넜던 것이다. 이제 애쓰지 않고는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노력하는 거, 과다하게 노력하는 것은 이제 집착으로 뭔가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라앉지 않고는 어떤 혼침이나 무기력한 것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성성적적하게 이제 중도로서 나아간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십니다. 메타구요, 현세에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닌 이 법칙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겠습니다. 그 법칙을 듣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유행하며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으십시오. 집착에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욕망에 대한 집착, 의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견해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 이것을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이 집착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챙김이 확고하면은 집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메타구가 다시 질문합니다. 위대한 선인이시여, 저는 그 어떤가는 법칙을 받아 거지없이 기쁩니다. 그 법칙대로 행하여 세상의 집착을 넘어서겠습니다. 메타구요, 시간적으로나 위로 아래로 옆으로 가운데로 그대가 인식하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에 대한 활락과 집착과 그 유의적 의식을 제거하고
존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방일하지 않는 수행성은 내 것이라고 집착했던 것을 버리고 태어남과 늙음, 슬픔과 비탄을 버리고 자각하여 이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시간적으로나 위로 아래로 옆으로 가운데 이제 시공을 어디에서나 그대가 인식하는 어떤 것에 대한 환락과 집착과 그 유의적 의식을 제거하고 집착을 제거하고 이제 유의적 의식은 이제 이것도 이제 가래나 대상 있는 생각인데 유의적 의식이 이제 상카라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경에서도 일체유의법이 여몽함포형이라 했는데 일체유의법이 대상이 있는 생각이나 감정 여기에서는 내 것이다 나다 라는 어리석음과 가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유의적 의식을 제거하고 이제 존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존재가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이 존재가 매 순간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이제 집착과 가래로 반응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 마음 챙김은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메타구가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선인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기쁩니다. 곧담하여 집착이 없는 경지가 잘 설명되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진실로 괴로움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의 이러한 가르침은 분명해졌습니다. 성자여, 당신께서 언제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제 괴로움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런 당신 가까이 가서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존께서는 저를 언제나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착이 없는 상태는 열반으로 말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에 통달한 님이라고 알려지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감각적 쾌락의 존재에 집착 없는 거룩한 님이라면 그는 확실히 이 거센 물결을 건넜습니다. 그는 피안에 이르러 항무지가 없고 의혹도 없습니다. 또한 그는 이 세상에서는 현자이고 지혜에 통달한 자이고 이러한 다양한 존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가래를 떠나 고뇌도 없고 바램도 없습니다. 그는 태어남과 늙음을 뛰어넘었다고 나는 말합니다. 여기서 항무지는 탐욕의 항무지, 성냄의 항무지, 무명의 항무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항무지가 없고 의혹도 없고 이것이 이제 지혜에 통달한 이제 님이라고 알려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빠사나 지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평등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관찰하면서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고 인과적으로 흐르는 그 흐름을 이제 관찰하고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더 깊이 보고 사라짐의 지혜 그리고 어떤 두려움과 고통과 해모감을 또 의식을 이제 강하게 하면서 해탈을 향한 발심이 일어나고 또 되돌아 보면서 이제 관찰을 할 때 있는 그대로 순일무잡하게 망상 없이 있는 그대로 저절로 관찰이 될 때 어떤 오욕팔풍이나 어떤 숙경계, 역경계에 이제 무심하게 되어서 평정심이 있는 가운데 이제 관찰이 이제 저절로 이어지고 있을 때 이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일어나는 성질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 사라져 버린다는 이제 법의 눈을 얻게 되고요.
이때 이제 적응의 지혜하고 또 종성의 지혜로 나눕니다. 청량도론에서는. 적응의 지혜는 이제 현상의 관찰이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 관찰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을 이제 관찰하면서 이제 도가 어떤 열반의 상태에 들은 그 사이를 이제 종성의 지혜라 합니다. 종성은 이제 중생에서 성자로 성질이 바뀐다 해서 고트라부 냐냐 종성의 지혜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성의 지혜 직후 적각 열반을 이제 체험을 하고 과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이제 과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의 상태에서 나서 되돌아 보면서 내한테 번뇌가 몇 개가 없어지고 아직 몇 개가 남아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보는 이제 성찰지혜라고 이제 명명합니다. 도의 지혜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의 지혜는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수단가에서는 세 가지 번뇌가 없어집니다. 수단가의 도에서는 이제 세 가지 번뇌가 없어지는데, 그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유신견, 몸과 마음 온이 날아가는 거, 그리고 의심에 대한 진리,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고, 계금치견, 어떤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이나 견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담에서는 감각적 욕망과 화냄이 현저히 줄어들고, 아나한가에서는 감각적 욕망과 화냄이 완전히 소멸되고, 아란가 도에서는 나에 대한 아만, 존재에 대한 탐욕, 욕계 색계에 대한 영원히 살고 싶은 탐욕과 근본 무명과 불안이 이제 완전히 소멸하여 완전 아란의 도의 과에 이제 들게 됩니다. 마하시 사야도의 설명에 의하면은 청정도론을 이제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제 수단가를 성취할 때 이제 현상이 없어지면서 알아차림의 대상과 알아차리는 마음은 함께 사라진다. 이것을 이제 마치 담쟁이 덩쿨이 칼로 잘라 지우듯이 이제 끊어져 버리는 거, 아니면은 이제 마치 천근의 짐을 내려놓듯이 떨어져 나가는 거, 마치 가지고 있던 물건이 산산조각 나듯이 흩어져 버리는 거, 또 알아차린 대상과 알아차린 행위는 마치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것과 같이 혼련히 자유로워지는 거, 마치 촛불이 갑자기 꺼져 버리듯이 날아가 버리는 거, 또 대상과 알아차리는 행위는 마치 어둠이 빛에 의해 대체되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 또 혼란 속에 있다가 벗어나는 것처럼 풀려나는 거, 또 마치 물 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침잠해 버리는 거, 또 달리는 사람이 맞은편에 강하게 저지당해 멈추어 버리듯이 정지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업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나타나는데, 또 업에 따라서 무상 신심이 이제 강한 사람들은 이제 무상을 보면서 관찰을 위주로 하고요. 또 선정 위주로 이제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고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전생에 이제 수행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무아를 보면서 이제 열반에 든다는 또 청정도론의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등의 지혜에서 오온 중에 하나를 순일무잡하게 망상 없이 있는 그대로 평정심으로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현상이 없이 들어가는 이런 것을 이제 체험을 하면은 미얀마에서는 부처님만이 이제 이런 경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당 같다, 사당 같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선사들은 안 합니다. 특히 우반디다 스님은 제가 만나서 그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태국에서 이제 저를 지도하시는 분이 뭐 사담 같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앉아 있을 때 보니까 좀 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담 같다는 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가 이래 물으니까 그때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이빠사나 수행을 이제 배울 때라서 그런 이제 질문도 겁없이 이래 했죠. 그러니까 누가 그분이 사담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반디다 스님은 부처님 말고는 그렇게 수당 같다 사당 같다 이렇게 인가해 줄 분이 없다고. 목련존자나 사리불존자도 실수한 적이 있다고 이제 아주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미얀마의 또 다른 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또 이야기해 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어민 센터에 와서 자기 체험담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은 또 그 센터의 사야도는 그거는 관념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걸 또 인정 안 해준다고 막 울고 이런 또 수행자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냉철하게 아까 이제 10가지 번뇌 중에서 몇 가지가 없어지고 참으로 알아차림이 되면서 자비행이 나오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현상이 없어지면서 이제 들어갈 때 지도해 주는 분도 아주 정밀하게 찝어주는 분이 있고 그냥 대부분 노잉 알고 있음 이렇게 이제 지도해 주는 분이 있고 미얀마에서도 현재는 이제 그렇게 지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자기가 여러분을 찾아다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다녀 보고 결국은 지혜와 자비의 완성이고 얼마만큼 욕망과 집착과 가래가 없어지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파마라고 있는데 그 붓다의 딸 세상을 비추다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디파마가 벵글라데시 여자분인데 1989년에 입적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기 남편이 죽고 애가 셋인데 둘이 죽고 이러니까 죽음에 대한 무상을 굉장히 느꼈어요. 절실하게. 그래서 도대체 죽음에 무엇을 갖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마하시 스님을 찾아가서 우파니타 스님한테 이제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워낙 그 죽음에 대한 무상을 느껴서 수행을 시작한 지 6일 만에 안한가에 갔는데 이분은 이제 경행을 하는데 왼발 오른발 이렇게 경행을 하면서 알아차리는데 자기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개가 와서 자기 다리를 물고 있는데 그걸 모를 정도로 이 몰입에 들어가서 알아차림의 그 산매에 들어가서 이래 하고 있었던 거죠. 이분은 이제 수행이 이제 깊어져서 신통까지도 나오게 됐어요. 자기 몸을 2개 놔두기도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인도 델리대에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때 교수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 다른 몸은 하나 놔두어서 그 교수 제자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도 이제 그 확인을 시키고 뭐 공중에 그 떠 있기도 하고 땅을 마치 그 물속을 드나들듯이 그렇게 이제 헤엄치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약속 시간이 임박해서 버스가 늦게 가니까 그 버스 전체를 축지법을 해서 제 시간에 가게 했다는 그런 초능력까지를 갖추었어요. 1989년에 이제 입적을 했는데 아마 도서실에 가면 그 책이 있을 겁니다. 붓다의 딸 세상을 비추다. 그분한테 제콘필드가 찾아가서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 마음은 알아차림, 마음 챙김과
평화로움과 사랑, 자비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조금 필드가 대단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수행이 깊어지고 성자로 갈수록 완성 단계로 갈수록 알아차림, 깨어있는 알아차림, 지혜의 알아차림과 사랑, 자비가 얼마만큼 나오는가 그것을 이제 수행의 척도로 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용서자비간하고 수행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예경의 거룩한 공덕이 있으면 두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 반나스로 자예경을 마음 깊이 새기면 악몽을 꾸지 않고 편안히 잠드니 그리고 쉽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으니 이러한 자예경을 항상 연성하자. 완전한 고요함인 니빠나에 이르려면 수행자는 개정해를 닦고 항상 올바르고 정직해야 하며 순정하고 온화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분주하지 않으며 간소한 생활과 고요한 감각,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현명한 이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사소한 허물도 일삼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중생 평화롭고 행복하길. 살아있는 생명이면 예외 없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작거나 중간이거나 섬세하거나 거칠거나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태어난 것이든 태어날 것이든 이 세상 모든 중생 평화롭고 행복하길. 어느 누구든 다른 이를 속이지 않고 어디서든 다른 이를 경멸하지 않으며 원한과 미움으로 몸으로 입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는다. 어머니가 오직 하나뿐인 자식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보호하듯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향하여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온 세상의 위로 아래로 옆으로 무한한 자애를 널리 펼쳐라. 원한도 저기도 넘어선 자애를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끼어있는 동안에는 언제 어디서나 자애의 마음을 닦아가는 생활을 고귀한 삶이라 부처님 설하셨다. 계행과 지혜를 지니는 수행자는 잘못된 견해에 매이지 않으며 감각적 욕망을 다스릴 수 있기에 다시는 입퇴되어 윤회하지 않으리. 자예관, 존경하는 스승님, 고마우신 부모님,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네 가지 보시하는 신심 있는 이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이곳에 있는 모든 성가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이곳에 있는 모든 중생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이곳에 있는 모든 천신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천상의 천신과 사람들 모두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31천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길. 네, 오늘은 부처님의 아나파나사티 호흡 관찰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세를 바로 하시고요. 머리에서 발까지, 발에서 머리까지 천천히 훑어 내려가고 훑어 올라오면서 턱은 당기시고요. 가슴은 펴고 머리 어깨에 힘을 빼시고요. 이제 숨을 마시면은 코, 가슴, 배, 배, 가슴, 코 이렇게 숨을 따라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코끝에만 고정시켜서 숨이 마실 때 어디까지 들어가고 내쉴 때 어디까지 나가는가를 이제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우면은 배에다가 일어남 사라짐을 그대로 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호흡의 길이부터 봅니다. 마신 호흡이 긴지 내신 호흡이 긴지, 마신 호흡이 짧은지 내신 호흡이 짧은지, 아니면은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요. 세 번째는 몸 전체 관찰인데요. 숨이 들어올 때 코, 가슴, 배, 나갈 때 배, 가슴, 코, 나가는 과정을 따라가는 방법도 몸 전체 관찰의 한 방법이고요. 코끝이나 배에 한 곳에 초점을 두면서 저절로 몸 전체가 관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몸 전체 관찰이 됩니다. 네 번째는 빛에만 마음을 집중해서 사마타 수행을 하고 나서 이빠사나 하는 방법이 있고, 순수하게 이빠사나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순수 이빠사나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쉴 때 배가 일어나고 들어갑니다. 이럴 때 코, 가슴, 배, 배, 가슴, 코 이렇게 따라가면서 해도 되고, 코끝이나 배에 한 곳에 고정시켜서 해도 됩니다. 이때 숨이 들고 나는 것은 바람의 느낌이고요. 숨이 들어갈 때 코끝이나 아니면은 숨길에서 부딪히는 거기에서 단단한 느낌, 또 거친 느낌,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포착해서 관찰하시고요. 또 부드러운 느낌, 매끄러운 느낌,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포착해서 관찰합니다. 또 물의 흐름의 느낌이 있습니다. 물의 흐름의 느낌의 변화를 보고요. 또 물이 흐르면서도 엉기거나 응집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그 느낌의 변화를 봅니다. 그리고 따뜻하거나 차가운 느낌이 있습니다. 따뜻하거나 차가운 느낌 중에 하나를 포착해서 그 변화를 봅니다. 또 관찰이 익숙해진 분은
지수화풍 중에서 하나를 포착하면은 처음 그것을 의식하는 것은 식이고, 단단하거나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매끄럽거나 따뜻함, 차가움, 이것은 색입니다. 이 색이 일어날 때 좋다 싫다 중간에 세 가지 감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고요. 수를 인식하는 것이 상입니다. 상을 인식하면은 좋은 것은 취하려 하고 싫은 것은 거부하려는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행성을 반응하는 행을 관찰하고요. 그러면은 기쁨이 일어납니다. 또 기쁨을 알아차리고요. 기쁨이 고요해지면은 행복감이 일어납니다. 행복감을 알아차리고요. 기쁨이나 행복감을 인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인식하는 것을 알아차리고요. 그러면은 마음 상태를 관찰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마음 상태는 처음 호흡의 길이부터 감각 관찰이 일어날 때 마음 상태의 변화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찰을 계속해 나가 보십시오. 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수행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노력과 과도한 노력을 하면 안 되고 균형 잡힌 노력으로서 물에 가라앉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고 이래 나아가듯이 너무 무기력한 데 빠지지도 않고 너무 산란한 데도 빠지지 않고 거문고 줄처럼 알아차림과 집중된 선정이
균형되게 되면은 계속 수행은 진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체험담을 하나 듣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이제 생활 속에서 미얀마도 안 가고 자기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데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뛰어나면서 수행을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전생에도 뭐 저하고 같이 수행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전생에 이제 제가 자기를 좀 밀쳐내고 수행하라 하고 저 혼자 이렇게 떠났대요. 그래서 그때 좀 이제 섭섭하게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처음 왔을 때 이미 바깥에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바깥에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고 바로 일념에 들어서 이제 수행을 할 정도로 이제 집중력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흡 관찰하고 그렇게 하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행이 계속 진보되었습니다. 그 보살님의 체온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찰했습니다. 처음에 호흡이 길고 짧은 줄을 알면서 들숨날숨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호흡이 자연스럽게 다 알아차려짐과 동시에 몸이 보여졌습니다. 들숨을 알아차리면서 온몸이 보여지고 또 이제 온몸을 알아차리면서 날숨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몸의 고요해짐을 알아차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몸이 고요해짐을 알아차리면서 숨을 내쉬고 그렇게 이제 호흡을 하는 가운데서 이 몸이 저는 저절로 고요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조금 보다 보니까 불현듯 이건 아니고 다른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몸이 저절로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아는 마음의 힘 같은 것이 몸을 고요하게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여태까지 그 몸이 스스로 고요해진다고 알아차리고 있었는데 그 몸의 상태를 고요하게 함을 알아차리니까 좋아가지고 기쁨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 기쁨을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기쁨이 일어난 것을 충만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또 숨을 내쉬고 그렇게 몇 번 하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 역시 또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기쁨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숨을 내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행복감이 기쁨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행복감이 일어났고 그것을 역시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안해지고 그 아주 편안함이 꽉 차오르게 이제 그 됨과 동시에 점점 몸이 더 아주 미세하게 가라앉혀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장 고요하게 됨을 또 알아차리면서 보니까 호흡도 없어지고 그리고 몸의 어떤 맥박이나 그 체온까지 다 내려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보통 75박 이렇게 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으로는 한 40박 정도 됐을 것 같은 그만큼 아주 느리게 그리고 호흡도 아주 고요하게 미세하게 점점점 잦아드는 것을 느끼면서 그게 들숨임을 알아차렸고 이제 그렇게 몇 번도 호흡이 쉬는 데다가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아마 몸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작은 에너지만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서 호흡이 끊어지고 또 몸도 없어지고 몸을 지탱하는 모든 게 다 사라짐을 알아차리면서 지금 무아삼매를 들고 있구나 하는 자각이 왔습니다. 처음 기초부터 높은 단계까지를 이제 체험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까 이제 알아차림의 힘 같은 것이 이제 몸을 고요하게 한다 했는데, 알아차림의 힘 같은 것이 그 오건이 있고 오력이 있습니다. 오건은 이제 기능, 인드리아고 력은 빠라라 해서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림에도 힘이 있는 거죠. 기능이 있으면서 힘이 있고. 그리고 이제 깜마사타 깜마, 이제 번뇌나 업에도 이제 힘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면 이제 힘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 지혜에 이제 힘이 작용하면은 이 지혜의 힘이 번뇌를 이제 제압한다. 그렇게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찰이 예리하니까 몸과 마음에 이제 현상이 없어지면서 그 이전 단계로 들어갈 때, 그때도 이제 그 미얀마의 큰 스님들도 가르치는 분에 따라서 그때 무엇을 보라 하는가가 조금씩 틀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정밀하게 찝어주는 분을 이제 한테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망상이 얼마만큼 없어지는가. 부처님 이제 경전에 의하면 쌍유타 니카야에 의하면 이제 수당가에서는 불보성 삼보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고 진리에 대한 의심이 확실하게 있는 거죠. 현상 이전에 이제 본래의 마음자리나 어떤 열반의 상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체험을 하니까 죽는 순간에도 이제 그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단가에서는 이제 일곱생 안으로 이제 그 아라한 열반에 이제 갈 수 있다고 이제 경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5계를 이제 그 살생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사음하는 거, 또 술을 먹는 거. 5계를 파할 수 없는 것이 12연기 순간역간이 통찰되어야 된다고 되었습니다. 12연기가 이제 현재의 우리 오온의 생멸에서 무의식의 오온의 생멸까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 내부에 아직 그 욕망이나 가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바깥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 순간에 이제 통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이 통찰되기 때문에 아직 무의식 속에 어떤 욕망이나 가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현재 행동으로 옮기지는 순간에는 통찰이 되어 그것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제 5계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이 갔나 안 갔나, 뭐 누가 뭐 수단가를 갔나 안 갔나, 그런 것은 이제 행동으로 봐서 자비행이 나오고 계를 지키면서 항상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는가. 아까 디파마처럼 항상 알아차림 속에서 평화로움과 자비행이 일어나는 거. 그분은 이제 그 마음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제 자기 고백을 이제 했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현재의 삼매 상태에서 온 관찰을 보면서 그 이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번뇌가 얼마만큼 제거되고 얼마만큼 사랑이 나오는가, 그렇게 체크하면은 될 거라고 봅니다. 남방의 스님들도 일반인들도 열심히 수행하면은 누구든지 수단가는 다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글의 차트 멍타는 전 세계에 100만 명 이상의 그 사장을 수행하게 만들고 100만 명 이상의 그 수단가가 간 사람이 나온다면은 지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국에 왔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표는 100만 명 이상의 수단가를 가는 사람을 이제 목표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알고 수행을 이제 열심히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또 수단에 갈 수도 있고 그 이상에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가리키는 분을 여러 분 찾아다니면서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냉철하게 자기 욕망이 어느 만큼 없어지고 어느 만큼 남을 위한 마음이 나오는가, 그렇게 이제 냉철하게 체크해 보면은 이제 알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 쌍기차라는 이제 비구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이 죽음에 대한 무상을 철저하게 느껴서 아주 인적이 드문 그런 동굴에 가서 이제 수행을 했어요. 동굴 이름이 이제 베람바 동굴인데, 베람바 동굴에서 불어나오는 바람이 장마철의 비구름을 흩어버리듯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커져간다. 시체 버리는 곳을 떠돌며 사는 저 까마귀는 내게 오온으로 이루어진 육신에 대한 욕정을 떨쳐내고 싶다는 생각을 깨우쳐준다. 다른 사람이 지켜줄 것도 없고 또한 다른 사람을 지켜줄 것도 없는 수행자는 쾌락을 아랑곳하지 않고 평안하게 쉰다. 맑은 생과 널따란 바위가 있고 검은 얼굴의 원숭이와 사슴이 뛰놀며 물에 휘감겨 이끼로 뒤덮여 있는 바위산은 나를 즐겁게 한다. 숲속의 계곡의 동굴에 외떨어진 곳에 맹수가 출몰하는 곳에 나는 산다. 살아있는 것들이 죽게 되기를, 상처 입기를, 괴로워하기를 하는 따위의 정오심에 물든 비열한 생각을 품는 일을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스승 붓다를 섬기며 그 가르침을 실현하였다. 무거운 짐을 지고 윤회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불행은 건절되었다. 출가하여 집없는 삶을 시작한 목적을 나는 이루었다. 그것은 일체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나는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삶도 기뻐하지 않는다. 고용된 사람이 얼굴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죽음이 올 날을 기다린다. 나는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삶도 바라지 않는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소곳이 죽음이 올 날을 기다린다. 이분은 이제 아랑까지 가셔서 삶도 기뻐하지 않고 죽음도 기뻐하지 않고 오로지 알아차림 속에서 이제 불행을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열반의 평안을 향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차림이 이제 계속될 때 우리의 육체가 하나의 동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동굴에서 계속 알아차림을 할 때